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8일 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시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지어 떨을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셈과 저수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지 한참 후에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게 패망하기 약 50년 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온갖 잡신을 섬기며 혼잡스런 가나안 주민들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드림이었죠. 가나안 드림은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주 그들의 뜻과 어긋났습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은 모두들 자기 좋을 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사랑이 식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야금야금 죄를 탐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보란듯이 죄를 즐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였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본문 7절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10절에서 11절도 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무익한 것,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 아래에 있는 신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다산의 복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신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도덕하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제멋대로 행동해도 그 신들은 눈 질끈 감고 복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쾌락의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11절에서 달리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무익한 일,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무익한 일,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무익한 일을 위해 살다 보니 그들의 인생까지도 무익하게 되어버렸다고 하십니다.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유다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동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무익하고 허무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 두 가지 상변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익한 일이요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때론 손해를 보고 때론 박해를 받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무익한 일이요 허무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마도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와 같은 흔들림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가 신앙적인 면에서 위기이면서 또한 기회입니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허사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드는 그 순간을 잘못 다루면 불신앙으로 빠지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 다루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형식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깊어집니다. 인과응보적인 단순한 사고에 머물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이 헛된 것을 추구하여 허무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왜 허무한 것입니까?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되었던 아니면 바알의 축복이 되었던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왜 쓸모없는 것이고 그것이 왜 허무한 것입니까? 그것이 실속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 손에 쥐은 것이 제일 믿을 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을 볼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는 부러움이 들던가요? 혹은 저렇게 큰 집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던가요? 가지지 못한 자의 비틀린 심정일까요? 혹시 자신이 가진 권력 혹은 가졌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혹은 돈 자랑에 침이 마르지 않는 사람을 대해 보셨습니까?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늘어놓는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 보셨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앞에서 주눅이 들었나요? 아니면 나도 그런 권력을 가져보았으면 하고 부러웠나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고 내 자식들은 왜 저렇게 하지 못한가? 그래서 한탄스럽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자랑이 헛되게 들리고 덧없어 보이지 않던가요? 이것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열등감 표현일까요? 육체적인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최고의 음식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천국에 닿은 것처럼 느낄 만한 쾌락을 누려보았습니까? 절경을 찾아 값비싼 호텔에서 여행을 즐겨보았습니까? 늘 그렇게 살면 좋겠다 싶던 거예요? 아니면 별거 아니네.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말하면 자신이 그런 기막힌 즐거움을 못 누려보았기 때문에 한 말일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미국의 록펠러는 인생의 전반기에 오직 저수지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기갈 상태였습니다. 53세 때 그는 알로피셔, 탈모증과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우유와 크래커 몇 조각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의사는 그가 1년은 더 넘기기 힘들다고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때 록펠러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를 가졌어도 그 물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그는 병원 로비에 걸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성경 말씀 문구를 보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눔의 삶을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병이 낫고 98세까지 장수하며 꽉 찬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의 전망기처럼 터진 웅덩이를 메우느라 인생을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수지의 물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영혼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귀가 번쩍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샘과 물웅덩이를 비유로 삼으십니다. 물웅덩이를 저수지로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마르지 않은 샘물을 얻는 것과 같고,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마치 저수지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샘물은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샘물은 맑고 깨끗합니다. 또한 샘물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저장된 거대한 호수로부터 터져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시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샘에서 물을 길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반면에 저수지는 빗물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저장된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가뭄이 들면 금세 마릅니다. 물이 마른 저수지 바닥은 보기가 흉합니다. 만일 저수지가 유일한 식수원이 원천이라면 그 사람은 늘 기갈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또한 가뭄이 들면 심한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빛에서 보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저수지 물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예뻐지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값비싼 여행을 즐기는 것,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저수지의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쉽게 권태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환경에 따라 흘러넘치기도 하고 바닥까지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저수지 물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에게 힘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영적 기갈에 지치게 되었고 그들의 희망이던 저수지 물은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저수지 물도 필요하지만 샘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보았기에 아는데 좋은 샘물을 가진 사람에게도 저수지 물은 필요합니다. 저수지 물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축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샘물은 없고 저수지 물만 있다면 그 사람은 늘 갈증에 시달릴 것이고 머지않아 병에 걸려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샘물은 있는데 저수지 물이 없다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생활에는 불편이 약간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저수지 물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존재요 땅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며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하고 우리 육신의 욕구는 적당한 정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며 결혼의 제도 안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축하하고 축복받을 일이며 때로 좋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바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수지 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수지의 물은 흘러 넘치기도 하지만 자주 마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 곧 생수를 마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납니다. 생수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으면 저수지 물에 목매지 않고 살게 됩니다.
저수지물이 넘친다고 하여 교만해지거나 자랑삼아 떠들지 않습니다. 저수지물이 고갈되었다 하여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저수지물에 대해서는 자족하면서 샘물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해갈을 얻고 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저수지의 물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압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 빚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가장 알차게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60세에 이른 죽음에도 불구하고 꽉 찬 인생을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100세를 살아도 허탕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은 저수지물에 대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사막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거뒀다 해서 오만해지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족하다 하여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다 하여 한없이 사치를 즐기지 않고 물질이 부족하다 하여 한없이 쪼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에게서 감사와 기쁨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 물질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터져서 생수의 샘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수지 물을 잘 활용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꽉 찬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 모두가 진실로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 살면서도 정작 주님께 등을 돌렸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쓸모없다고 여기고 세상의 풍요로 쫓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군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던 저희들의 손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저수지의 물은 잠시뿐이며 결국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물 깨닫게 하시고 환경에 따라 마르고 고갈되는 세상 가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수지 물이 넘칠 때 교만치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도 낙심치 않는 자족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쟁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기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생수의 샘이 터져 그 행복이 이웃에게로 번져가는 꽉 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 이 땅에서 저수지보다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를 더 살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